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얼마 전에 어떤 책 소개를 보다가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이 소개하는 글의 첫마디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혹시 코로나를 깊이 묵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글귀 보고 조금 정신이 들더라고요. 네. 워낙에 지금 시국이 엄중하다 보니 날마다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 우리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있었구나.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염려하고 이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해서 궁리하고 결국엔 우리가 코로나를 묵상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2000여 년 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자 나신 그분에 대한 관심과 묵상으로 우리가 다시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파라오, 람세스 2세 이렇게 말할 때 람세스 2세가 그 개인의 이름인 거고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라는 그 직책의 이름인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직책 내지는 타이틀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1절에 나오는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이름이죠.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 두 번째로는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임마누엘을 번역해 주는데 여기서 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쓰이던 공용어는 헬라어였거든요. 때문에 히브리어 단어인 임마누엘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그래서 가로 열고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가로 열고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은 오늘날 성경 독자를 위해서 쓴 구절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이 마태복음에 쓰여질 당시부터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단어인 임마누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임마라는 단어는 with, 영어로 하면 함께라는 의미이고 누는 우리, 그 다음에 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의미가 임마누엘입니다. 이 엘이란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여왔어요.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중동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현대차 중에 이제 엘란트라 같은
차가 예전 있었거든요. 그런 차종이. 그런 차를 중동 국가에 수출할 때는 앞에서 L자를 떼고 팔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차에다 갖다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엘란트라,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다 그래가지고 L자 떼고 란트라 그래가지고 팔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헬라어로는 예수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곧 예수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오늘 이 두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오심의 목적과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21절 말씀에서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천사가 계시하셨을 때에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이 이름의 뜻을 묵상을 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6절에 친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여호와다. 나 밖에 다른 신은 없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있고 없음을 묻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무신론자들, 또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야, 신이 어디 있냐, 신이 있으면 증명해봐라, 이런 식의 논점이 지금은 존재 가능하지만, 고대 근동은 신의 존재 여부는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너무 다양한 신을 그들은 믿고 있었죠. 때문에 그 시절에는 중요한 논쟁거리는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어떤 신이 최고의 신이냐, 어떤 신이 가장 뛰어난 신이냐, 그게 그 시대에는 논쟁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떤 신이 가장 훌륭한, 가장 뛰어난 신이냐를 가름하는 구체적인 근거들은 바로 그 신을 섬기는 민족, 그 신을 섬기는 나라의 흥망성쇠에 근거했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했으면 이기는 쪽 신이 강한 신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 시절에 이스라엘은 결코 초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 몇몇 왕들의 시절에 상당히 부흥한, 강성한 적이 있었지만 결코 이스라엘은 평균적으로 초강대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강대국들은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었죠.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가장 뛰어난 신은 이집트의 신이어야 하잖아요. 바벨론의 신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사회 상류층이 되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더 풍성해지고, 지위가 오르고, 한 일이 잘 되어야 떳떳하게, 아니면 자랑스럽게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의견 중에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걸 극대화해서 번영신학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마땅히 사회의 상류층이 되어야 해야 되고
최고 실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조금 미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식의 논리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느냐 고백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상 자신들의 나라보다 더 강한 나라의 신들이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들을 무력으로 이겨낸 그 나라의 신들이 더 강한 신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실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도전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방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왜 믿는 사람에게 간혹 더 어렵고 더 힘든 더 고달픈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그런 상황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라는 이 명제를 고백하는 것에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속에 그분에게 주어진 이 이름을 묵상할 때에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가 구원이시라는 믿음이 깊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과 끝 그 말인즉슨 내 삶,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이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안에서 내 삶이 끝나야 그게 온전한 삶인 거예요. 예수,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 이름을 고백한다면 이 이름의 주인공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당장 내게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 같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어떤 지위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여호와이시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할 때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엇으로부터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예수, 여호와가 구원이신데 그것은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을 말한다. 오늘 1장 21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에는 바로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뗄래야 이 죄를 말할 때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이 꼭 반드시 이야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데 그래서 본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일은 있었지만 먹고 살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그 동산에 있는 모든 풀과 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동산을 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잘 관리할 사명, 일은 있었는데 그 일이 생계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계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뒤로부터 아담은 뼈 빠지게 일하여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분리됨이 그것의 원인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그 공급을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돌보심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되어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오심이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맨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 이게 첫째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영광 중에 부수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구원해 주시는 것, 죄를 없애시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성탄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그리고 이제는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 이 두 가지를 항상 절절하게 함께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탄이 마치 나와는 분리된, 예를 들면 가까운 사람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일이 되었어요. 생일 파티를 연대요. 그래서 나를 초대해요. 그러면 가면 먹고 마시고 재밌게 놀 수 있겠죠. 그 사람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겠죠. 성탄을 그런 식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구원자의 생일 파티에 내가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는 사실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분이 베풀어준 아주 성대한 생일 파티에 내가 그냥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면 되는 것, 이게 성탄을 의미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을,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려면 반드시 내가 죄인이었고 이 성탄의 결과로, 하나님 아들의 오심의 결과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분의 생일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해야 그것이 진정 성탄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의 이름이 단순히 예수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와 연결돼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죄는 단순히 어떤 이벤트,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만 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야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행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인 거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 삶의 태도, 이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래의 그 목적에 합하지 않은 그 상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목적, 그 사람의 삶의 지향성, 그 사람의 본성이 그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이 안에 이미 세팅되어져 있는 것.
그것까지를 다 죄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교제에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나무와 같다. 사과나무는 사과라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열매, 즉 죄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 나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열매를 아무리 따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다. 행동을 아무리 수정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교제에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잘못을 범할 때마다 그것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본래의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써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의 수정만을 우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어진 그것을 성경의 표현을 하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특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너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 그것을 그러니 이제 다시 재확인하고 재확신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분의 이름과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별개의 두 분의 다른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곧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태도나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예를 들면 자판기라고 하는 기계는 이 자판기가 내가 동전을 넣으면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나에게 내가 이 누른 버튼에 해당하는 음료수를 나에게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판기란 기계는 동전을 넣고 누르면 물건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고장나지 않은 이상은. 어떤 태도로 버튼을 누르느냐와 상관없이 살포시 다정하게 눌러주든 아니면 주먹으로 쾅쾅 때리든 아무 상관없이 기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피드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은 하지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려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 엘리사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에 그의 종 중에 하나는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리아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그의 눈이 열리면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의 불병거와 불마차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기도하는 순간 그 군대가 확 임한 게 아니고 이미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가 형의 미움을 받고 외가로 도망가는 그 시점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들의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그때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계시는데도 내가 몰랐구나. 그걸 알아볼 눈이 없었구나.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마느냐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지 못했구나.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마누엘로 알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이름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 마땅히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함께 하심, 그분의 동행하심, 여기에 좀 더 삶의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민감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성탄절 강림절 세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한 세 가지 점을 돌아보았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구원이십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코로나를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실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오심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시작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이름 안에 담긴 이 의미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위기를 함께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